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다섯째 날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47장 통합찬송가 136장입니다. 147장 통합찬송가 136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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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교육비를 대표하여 이선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은 죄 많은 저희를 위해 대속하여 죽으신 주님의 크신 희생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값없이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 당신의 보혈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평안함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피눈물로 기도가 있었음을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창인교회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린 심령들을 늘 사랑케 하시고 관심과 지원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앞마당에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청년들의 우렁찬 찬양의 목소리가 넘치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리고 장훈전도사님, 김준, 신한솔 총무님 세 분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앙의 성장을 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참석치 못한 원로 장로님,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병환 중에 있거나 늘 어려움 속에 겪은 성도들 함께 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를 맞이하여 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당신의 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슴속 깊이 새겨 살아가게 할 수 있게끔 준비하여 전해주시는 임스택 담임 목사님의 큰 수고함을 차인교회 성도가 감사함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에 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기도와 찬송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지금 이 순간 여기 함께하고 계심을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드리는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45절로 5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두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새벽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와서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세상에 생명의 빛 또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빛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멸시와 수모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아픔과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철저한 외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고백은 시편 22편 1절 메시아 고난을 예언한 다윗의 시와 동일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시편 22편의 고백이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에 예수님의 고백은 단지 비관적 결말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고백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여기기도 했고 한 사람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셔 예수님이 마시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더하여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2000년 전에만 나타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는데, 홍해를 마주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의 원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어김없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며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와 사망 권세에 의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나타난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성전 자체에 대한 심판의 표현으로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휘장을 찢으시고 성전 자체를 떠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종말적 심판 같지만 부활과 새 시대를 여는 사건임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예표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확대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5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주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거의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지켜보았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월절이 지난 새벽에 여인들은 무덤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6월절이 지나 무덤가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었던 여인들, 그들이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죽음의 현장을 지켰던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지냈던 12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작은 그리스도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또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까지 감당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맡겨주신, 주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오직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창현재단이 온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주의 재단이 되도록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에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모든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19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되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정들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또한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또한 그들이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온 자녀손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성금요 예배로 저녁에도 드릴 텐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오직 이제는 주 앞에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원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성금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7시 반 성금요 예배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창년재단을 위해서 창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각 초소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